윤희철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정은 다문화 가정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 분명하고요. 제 아내가 네팔 사람입니다. 여기 장로님의 안산, 그 장로님 성함이 홍대희 장로님. 예, 홍 장로님의 안산 그 회사에도 네팔인들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참 네팔인들에게, 저희 처갓집 식구들에게 일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국내에서 이주민 사역을 5년 하고 또 네팔 선교 현지에서 8년 정도 선교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오누리 교회와 또 오누리 교회가 만든 선교 단체인 두란노 해외 선교회에서 총무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사역을 한 13년 정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4년째 선교 단체의 중간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두란노 해외 선교회는 오누리 교회의 선교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오누리 교회가 만든 선교 단체입니다. 지금 오누리 교회 선교사님들이 총 전 세계 870명 정도가 계신데 그 중에서 절반 431명이 두란노 해외 선교회 소속 선교사입니다. 저는 그 431명의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섬기고 케어하는 본부의 총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선교의 본질, 또 문화와 선교, 그리고 선교사의 삶에 대해서 배우신 줄로 압니다. 오늘 마지막 주차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3주 동안에 배웠던 내용이 바로 오늘 4주차 강의에 집중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제이고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교적 삶. 선교적 삶. 예.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4주차 동안의 사랑교회 와인미션 과정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우리 좀 복습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 선교의 목적,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 그 일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의 최종 목적이고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세상의 민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 이것이 바로 선교의 마지막 목적입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덕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생각하다, 인정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를 24시간 동안 생각하고 또 그분이 최고의 분이신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 대상이 복을 받는, 그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한 축구선수 손흥민은 축구에 있어서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가 세계에서 최고가는 축구선수인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손흥민은 영광을 받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일어나는 장소, 그 행위가 뭐라고 할까요? 네, 예배입니다. 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계시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쌍방향의 관계가 일어납니다. 결국 선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광의 관계를 매개하는 그러한 그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또 축도와 성찬과 이런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계시하시고 그 영광을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찬송과 기도와 헌신과 헌금과 이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예배입니다. 자, 결국 선교는 선교지에 가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교회 세우는 일이 그것이 선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선교의 본질은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민족들 가운데 예배를 일으켜서 예배가 일어나게 해서 그것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목표는 선교가 아니다. 선교의 목표도 선교가 아닙니다. 교회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 즉 예배가 일어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선교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도 끊임없이 영원토록 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나 선교는 한시적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천국 가서 선교는 더 이상 없습니다. 예, 천국 가서 우리 선교단체도 없습니다. 저희 선교단체는 이제 해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천국 가서 이제 예배하는 일만 있어요. 그래서 선교단체를 그 페라처치 또는 소달리티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것은 목적을 이루면은 자연적으로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해산하게 됩니다. 또 존 파이커 목사님은 예배는 선교의 연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깊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예배가 있는 곳에 선교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깊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예배를 경험해 보니까는 하나님의 깊은 영광과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린 사람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추구하고 바라고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영광, 너무도 좋은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열정이 생깁니다. 이 두 가지가 예배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 예배는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는 선교의 연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롭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선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교가 또 예배를 지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선교는 또 예배를 지향해야 됩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배와 선교의 관계는 선순환의 관계예요. 끊임없는 선순환의 관계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예배, 선교. 자, 또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선교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그동안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교적으로 볼 때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 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1절, 2절, 3절 중에서 특히 가장 더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일까요? 2절일까요? 3절일까요? 1절은 가라, 그런 내용이고, 2절은 복이 될지라, 이런 내용이고, 3절은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인데, 자, 한번 제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1절이 제일 중요하다. 손 들어보십시오. 자, 2절이 제일 중요하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3절이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3절이 그래도 많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안 드신 분들이 많으세요.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예, 수준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절이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1절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선교에 있어서 헌신과 순종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에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으로 가야 된다. 이게 선교다.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선교에 있어서 순종과 헌신을 강조하시는 분들이고, 2절은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이고, 3절이 중요한 이유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메타내라티브, 한국말로 하면 거대 담론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목적어는 세상의 모든 민족, 뭘 하실 것이라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바로 너,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선교 위임인데, 선교 위임령이 명령이 아니라 약속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 위임을 명령 형태로 주셨다면 그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을 통해서 그 약속이 그 선교 위임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형태로 주어졌다는 것은 그 약속을 하신 분, 즉 하나님이 중요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체이세요. 그러므로 선교는
헌신자의 선교도 아니고 교회의 선교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보고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블링크드 on, 블링크드 out의 약자인데, 마치 선교가 우리가 전등불을 키면 켜지고 끄면 꺼지는 것처럼 교회의 열심을 통해서 액티브 될 수도 있고 또 비활성화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이론인데, 우리가 이것은 거부해야 될 이론입니다. 사도시대 이후에 선교가 멈춰 있다가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캐톨릭 선교와 또 19세기, 20세기의 개신교 선교를 통해서 선교가 활성화됐다라고 하는 어떤 일부 학자들의 잘못된 이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교를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으세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선교는 우리의 선교가 아니라 교회의 선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우리는 그 선교를 이루는 매개체이자 통로입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선택받았기 때문에 특별해진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한국에서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제 어둑어둑한 저녁 시간에 어떤 차 한 대가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애완견을 쳤어요. 그래서 애완견이 척추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완견 주인이 그 병원에 데리고 왔어요. 동물병원에 가서 그 애완견을 치료했는데 치료비가 무려 1,2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1,200만 원을 물어내라라고 그 운전사에게 소송을 했습니다. 근데 그 운전사는 그 강아지가 50만 원짜리 강아지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50만 원 주고 산 강아지를 내가 왜 1,200만 원 물어주냐? 그럴 수 없다. 법적으로 보면은 사람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소유물에 해당하거든요. 물건이요. 물론 애완견도 소유물입니다. 사람처럼 인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50만 원 줄 테니까 다시 사라. 똑같은 거 사면 되지 않느냐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이 강아지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자식같이 키운 그런 존재이기다. 그래서 1,200만 원 더 들어도 나는 이 강아지를 치료해 줬을 것이다. 그래서 1,200만 원 얻어낸다. 그럴 수 없다. 50만 원만 주겠다. 그래서 법정에 가서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을 어떻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1,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강아지는 물론 사람이 아니지만 주인과 인격적 교류를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1,200만 원을 배상하라. 하지만 주인도 목줄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600만 원씩 부담하라. 이렇게 판결을 냈습니다. 여러분, 그 강아지는 50만 원짜리였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사랑하고 아껴주고 자식까지 키워주니까 1,2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 휴가철만 되면요. 이제 여름 휴가철 됐는데 얼마나 많은 애완견들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유기되는지 모릅니다. 길가에 버려지고요. 그렇게 버려지고 유기되는 강아지들이 한동안,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그 유기견 보호소에 갑니다. 그러다가 그 강아지를 분양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안락사에서 죽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가 어떤 사람이 선택해서 사랑하고 아껴주고 자식까지 기르면요, 죽을 수밖에 없던 그 강아지의 가치는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1,200만 원이 아니라 1억 2천 그 이상 들어도 그 강아지를 반드시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아브라함도 특별한 존재가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특별해서 하나님은 선교에 부르신 것이 아니고 오늘 선교를 배우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가 되었고 선교에 쓰임받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선교와 문화. 자, 장창수 선교사님 오셔서 이거 재밌게 강의하셨죠? 네. 자,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를 구체적이고 한정적인 의미에서 볼 때 타문화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션은 인터컬처럴 미니스트리입니다. 자, 여기 보면 누가 선교한 것인가라는 두 가지 예가 나오는데요. 박이천 씨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살면서 한인들을 목회하면서 한국어로 사역을 했어요. 한인교회 사역. 그리고 김비전 씨는 국내 베트남 이주민들을 사역하기 위해서 호치민에 가서 1년 동안 베트남어를 배우고 돌아와서 베트남어로 국내 이주민 사역을 했습니다. 자, 한 분은 사우디에서 사역을 했고 한 분은 국내 안산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선교를 한 것일까요? 네, 김비전 씨가 선교 사역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박희천 씨는 멀리 사우디아라비아에 갔지만 거기서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교민 목회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교라고 하지 않고 정확하게 말하면은 교민 목회 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한인 목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김비전 씨는 비록 국내의 안산에서 사역했지만 베트남어를 배워서 베트남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문화권 사역, 즉 선교 사역이 되는 것이죠. 자, 문화에는 사중 구조가 있다고 로이드 콰스트 박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올해는 제주도라든지 고흥이라든지 국내 이제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이제 해외 아웃리치도 가실 거 아닙니까? 해외 아웃리치 가시면 여러분이 인도네시아라든지 인도를 가시면 사람들이 손으로 밥을 먹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선교지에 가서 보게 되는 것은 행동 양식이에요. 저 사람들은 왜 더럽게 손으로 밥을 먹고 있지? 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입니다. 이 문화에는 사중 구조가 있습니다. 양파 껍질처럼 바깥에 있는 껍질을 벗기면 또 껍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벗기면 또 다른 껍질이 나오고, 근데 우리가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바깥에 있는 껍질만 본다는 것이죠. 손으로 밥을 먹는구나, 더럽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섣부른 판단입니다. 우리 문화 중심의 판단입니다. 자, 행동 양식은 손으로 밥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그 저변에는 가치관이라는 것이 작용합니다. 무엇이 더 좋은가, 무엇이 더 바른가, 그리고 그 밑에는 믿음 또는 신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더 참된가, 그리고 그 저변에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무엇이 더 실제인가, what is real 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계관이 작동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 양식은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가치관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뭐가 더 좋은가, 편리한가 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고, 그 저변에는 세계관, 믿음과 세계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다 보지 못하고 행동 양식만을 보고서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동 양식을 바꾸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절에 가서 불공 드리던 사람을 데리고 와서 교회에 앉혀서 예배드리는 것이 선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슬람 사원에 가서 모스크에 가서 절하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교회에 앉혀놓고 예배드리는 것이, 그것이 선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 양식만 바뀐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가치와 믿음과 세계관이 완전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었는가,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세계관과 신념, 믿음을 바꾸게 하는 것, 그 근본에,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의 최종 목적입니다. 중동의 한 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당일 아침에 오후 시간에 있을 수술 일정을 자기 집에 손님이 왔다는 이유로 다음 날로 연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당일 아침에, 이제 오늘 아침인데 오후 시간에 수술 일정 잡혀 있는데 자기 집에 손님이 왔다는 이유로 그거를 내일로 수술 일정을 연기했어요.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의사가 그럴 수 있지? 저 사람이 의사의 자격이 있나? 의사 자격을 박탈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동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손님은 너무도 중요한 존재예요. 우리는 그것을 행동 양식만 보고 판단합니다. 손님이 와서 의사가 수술 일정을 연기했다고? 그게 말이 돼? 직업의식이 있는 사람이야?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는데, 그 사람의 가치와 믿음과 세계관을 보면요, 중동에는 이제 구약 성경을 믿습니다. 이 무슬림들도. 그래서 구약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손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일 수 있다.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동의 구약적인 세계관을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에서는 그와 같은 일이 당연한 거예요. 수술 일정을 미루는 것보다 손님을 치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가치가 작동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이런 이 손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일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과 세계관이 작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타문화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겸손입니다. 우리의 것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준으로 보고 그들을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타문화 선교의 또 문화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교의 현황,
초대교회의 선교 시대를 지나서 이 중세 시대에는 선교의 암흑 시대였습니다. 선교적 눈을 뜨지 못하는 시대였고, 그리고 이제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캐톨릭 선교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때 개신교는 아직 선교하기에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었고, 캐톨릭 국가들이 신대륙 개척과 함께 일명 파트로나토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보호 또는 후원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신대륙을 보호하고 후원한다는 명목으로 힘과 함께, 군사들과 함께 들어가서 선교했던 시대가 바로 캐톨릭 선교 시대였습니다. 힘과 함께 선교했다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선교했던 제수잇, 그러니까 예수회라고 하는 그러한 그 수도회와 그들의 선교 활동도 상당히 중요한 선교 역사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영화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그 미션에 보면은 그 이제 과라니 부족을 선교했던 그 선교사님이 바로 예수회 출신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모든 내용들은 여러분 다 이제 패스를 하고요. 중요한 것은 19세기, 20세기의 개신교 선교 시대 200년 동안에 이 선교 시대 보면은 크게 세 시대 네 인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안 선교 시대, 내지 선교 시대, 종족 선교 시대 이렇게 해서 근현대 선교의 그 시대를 보면 크게 세 개의 시대가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단절돼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해안 선교 시대가 끝나기 전에 내지 선교 시대가 시작되고, 내지 선교 시대가 끝나기 전에 이제 종족 선교 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발상이 시작됩니다. 해안 선교 시대에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영국의 선교사가 중심이 되었고요. 이때는 이제 주로 이 홍콩의 홍콩 마카오라든지 또는 이제 캘커타라든지 이러한 어떤 그 당시 교육과 물류의 중심이 되는 해안 지역의 도시들을 중심으로 선교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이 세계 선교의 약진을 하면서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이 미국 선교사를 중심으로 내지 선교 시대, 우리가 해안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내지의 더 깊은 곳에 들어가서 선교해야 된다. 뭐 중국이라면 티벳이라든지 또는 뭐 운남성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선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운동이 일어났던 때고, 또 현지인들과 동일시되어서 사역해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해안 선교 시대만 해도 선교사가 유럽 사람들이 입는 복장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그렇게 선교했던 때입니다. 근데 이제 허드슨 테일러 시대, 이 내지 선교 시대에는 중국인들처럼 변발을 하고 중국 사람들이 입는 이 차이니스 드레스를 입고 그렇게 선교했던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3시대는 해안이냐 내지냐라고 하는 이런 거리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전 세계를 볼 때 이 전 세계가 나라의 구성체로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종족 단위로 이루어진, 종족과 언어 단위로 이루어진 구성체라는 새로운 발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족 단위로 선교를 해야 된다.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이 이만큼 있고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종족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그래서 그 종족 단위로 우리가 선교 전략을 세우고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발상을 시작한 것이 이제 1934년부터, 이때는 이제 카메론 타운젠드와 도널드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선교를 주도했고, 이 도널드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플러신 학교를 통해서 선교학을 학문적으로 발전시킨 분이고, 카메론 타운젠드라고 하는 분은 성경 번역 선교의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 단체 중에 하나인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를 창설해서 성경을 수많은 나라 언어로 번역하신 분입니다. 넘겨 주십시오. 자, 오늘날의 미전도 종족 현황을 보시면 세계 복음화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는 또 기도하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종족 단위로 충분히 복음을 들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충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충분이라는 것은 얼마만큼일까요? 모든 종족 안에 최소한 2에서 5%의 그리스도인과 재생산이 가능한 토착교회가 존재하는 상태를 우리는 충분히 복음화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렇게 도표를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그리고 연두색, 초록색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17,000여 종족이 있습니다. 전 세계 지금 인구는 80억이고요.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서 17,000여 종족이 있는데 그 중에서 10,000 종족 정도는 복음을 들었고 7,000 종족이 아직도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전도 종족 선교의 가장 권위적인 조슈아 프로젝트의 자료입니다.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42%에 해당하는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고요. 7천 종족이 있고요. 그리고 이 연두색은 최소한으로 보고마된 종족이고, 노란색은 표면적 보고마, 그리고 연두색은 일부 보고마, 그리고 초록색은 현저히 보고마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미전도 종족 선교의 목적은 이 빨간색을 주황색으로 만들고 노란색과 연두색과 초록색으로 가게 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빨간색 지역에 집중적으로 선교사를 보내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미전도 종족 선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전 세계의 인구가 100명밖에 없다면 기독교인은 몇 명일까요? 33명입니다. 여기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개신교를 포함해서 캐톨릭과 동방정교회와 또 유사 기독교, 이단들까지 다 합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무슬림은 22명인데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힌두교는 14명이고요. 불교는 7명입니다. 불교를 믿는 나라는 전 세계적인 인구로 볼 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타 종교가 12명이고요. 무종교가 12명인데 무종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전 세계의 미전도 종족 분포도입니다. 자, 보시면 빨간색이 많이 찍혀있는 점으로 찍혀있는 곳은 미전도 종족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요. 초록색이나 연두색이 많이 있는 곳은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박스로, 네모나게 박스로 해놓은 것을 우리는 템포리 윈도우, 한국말로 14식창이라고 합니다. 우리 Y미션 사랑교회 과정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14식창이 뭔지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누가 14식창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안 됐습니다. 14식창이라는 것은 영어로 템포리 윈도우, 이것은 미 전도 종족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의 지역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와 중동과 북아프리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미전도 종족이 집중적으로 분포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인도. 인도에서도 북인도 지역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곳입니다. 저는 네팔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네팔의 밑에 북인도 지역은 오늘날 가장 많은 미전도 종족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는 이 지역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또 선교사를 보내야 되고 또 아울리치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이제 본론입니다. 오늘 이제 선교적 삶, 선교 실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내용들을 많이 배웠다고 할지라도 실천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선교적 삶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한 삶을 우리는 선교적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선교의 최종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 삶의 최종 목적이 바로 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일이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삶이 선교적 삶입니다.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시건 순종할 수 있는 삶, 준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쓰기 원하실 때 내가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또 타문화권 사역에 다양한 방법으로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삶이 우리는 선교적 삶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사진은 저희 오늘교회에서 재능기부 모집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교회는 매년 1월 첫 번째 주와 두 번째 주에 선교 헌금을 작정합니다. 그 작정 액수가 1년에 120억이 됩니다. 그 120억으로 이제 전 세계 그 870명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선교의 다양한 사역들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교 헌금 작정과 함께 재능 기부 작정을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재능으로 선교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다른 일을 하실지라도 매일 조금 1시간이나 2시간만 뛰어서도 선교 재능 기부로 섬기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일을 섬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중보기도입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또 여러분이 사랑교회에서 후원하고 파송하신 선교사님들이 계시다면 그분의 기도 표지를 보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봐야 되고 정보를 봐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에 대한 관심은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선교에 대한 그 마음의 비전을 갑자기 주시는 것이 아니네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또 선교지를 방문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관심을 갖게 하시고 부담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지금 하셔야 될 일은 선교지 자료들을 모아서 정리하고 공부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자, 두 번째, 재정적 후원입니다. 예. 우리가 역시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선교 헌금을 여러분들이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재능 기부입니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아울리치, 예, 선교지에 대해서 10번 얘기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직접 가보시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선교사님들의 어떤 수고와 또 헌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되고 또 선교지의 영혼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선교사의 삶, 가는 선교사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자, 근데 꼭 가는 선교사 말고도 국내에서 다양한 전문성을 갖춰서 이제 사역하는 보내는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선교에 대한 이런 개념들이 다양화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국내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저도 국내에서 활동하는 선교사 중에 한 명입니다. 선교 동원과가 있습니다. 교회 내 선교 동원 일들을 하고요. 동원이라면 선교사의 삶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가르치고 교육하고 또 집회에서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지지난주에 오셨던 장창수 선교사님, 이분이 바로 동원과세요. 강의도 잘하시고 또 아주 그런 동원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저도 동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 교육이라든지 훈련을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전략가, 행정가가 있습니다. 또 무릎 선교사, 이제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정말 선교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오늘 교회에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무릎 선교 기도학교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현상에 대한 반역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네팔이나 인도나 제가 사역했던 곳에 여러분 가보시면요, 10대들이 정말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인신매매를 당하고 이런 일이 도저히 진짜 우리 한국 기준으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불행한 일들이 전 세계, 지금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또 지금 뭐 우크라이나 이런 난민들이 또 많이 발생했죠. 뿐만 아니라 시리아 난민들은 지금 10년이 넘게 주변 국가인 레바논이라든지 터키라든지 또는 요르단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유리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미의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는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인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어서 주변 국가인 콜롬비아라든지 이런 데로 가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일에 그렇게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형상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목숨 걸고 사도적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 현상에 대한 반역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새로운 개념들로서 IT 선교사, 미디어 선교사, 비거주 선교사, 그리고 선교사 케어, 이주민, 유학생 선교 등 다양한 개념의 선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에 여러분들도 다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도표를 하나 제가 준비했는데요. 자, 선교적 교회는 무엇일까? 우리가 선교적 삶을 추구하고 있는데 선교적 교회란 무엇일까를 먼저 이해해보면 좋겠습니다. 선교를 여러 사역 중에 하나로 인식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있고, 전도가 있고, 양육도 있고, 행정도 있고, 뭐 교육도 있고, 봉사도 있고, 목양도 있고, 다양한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런 사역들이 있고 조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선교를 보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매우 열심히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우리가 선교적 교회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선교를 강조하는 미셔널 처치라기보다는 미셔너리 처치, 선교사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또는 선교의 열의를 내는 교회라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의 교회도 과거에는 이러한 형태의 교회였어요.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선교이고 선교를 매우 강조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선교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년 아울리치가 하고 해외 아울리치가 하고 선교사님들 파송하고 훈련시키고, 하지만 다른 사역과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융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이런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옆에 보면 선교를 모든 사역의 목적으로 인식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 전도, 교육, 목양, 봉사, 행정, 양육이 결국엔 다 선교에 집중되는 거죠. 이 모든 사역이 다 선교와 관련성이 있다.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입니다. 모든 사역이 다 선교로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 자체가 선교이고, 우리는 교육을 하든 예배를 드리건 양육을 하든 봉사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이것이 다 선교와 관련되어 있고 선교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쪽 편은 선교를 열심히 하지만 이 연동이 안 돼요. 다른 사역과 연동이 안 되는 교회. 그런데 이쪽 편은 선교를 동일하게 열심히 하지만 모든 사역과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를 최종 목적으로 생각하는, 인식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넘겨주십시오. 마찬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 Y미션 강의 그리고 결론이 선교적 삶인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선교를 하나의 부분으로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직장, 교회, 전문성, 자녀, 노후, 건강, 재정, 뭐 등등등 여러분들 취미, 활동 등등등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선교라고 인식하시고 선교를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선교적 삶, 미셔널 라이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선교적 삶은 선교를 모든 삶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성도입니다. 내 삶의 최종 목적이 바로 선교이다. 그리고 나의 직장과 전문성과 교회와 자녀와 재정과 건강과 취미와 노후가 다 선교와 관련되어 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이 일을 준비시킨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선교적 삶을 사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선교를 열심히 하는 건 동일하게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이쪽은 연동이 안 되는 분이고 이쪽은 모든 삶의 부분이 선교로 연동이 되는 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선교적 삶입니다. 자, 그러면 선교적 삶을 살고 계신 저희 온누리 교회 몇 분의 사례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명 장로님입니다.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두란노 해외 선교회 담당 장로님이세요. 이분은 육군 대령으로 예편하셨고 수지침 요법사이고 국제 침구사 자격이 있고 대체의학 연구가입니다. 이분이 주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선교사님들에게 부항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항하면 사열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사열을 안 하는 부항이 있습니다. 공기로만 하는 부항이 있습니다. 사열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감염이라든지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오선 의료기라고 하는 그 의료기가 있는데, 이제 그 공기로만 이렇게 해서 림프와 그 혈액 순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이제 대체의학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선교에 그렇게 열의가 있었던 분이 아니고 선교적 삶을 살았던 분이 아니신데, 이제 오늘 교회 있는 공동체별로 해외 아울리치를 많이 갑니다. 이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 중종로 공동체예요. 근데 거기는 이제 미얀마가 담당 지역이기 때문에 미얀마로 선교 이제 아울리치를 계속 가시다 보니까 현지인들과 선교사님들이 건강 관리에 좀 이렇게 취약하다는 것을 아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대체의학에 워낙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대체의학을 계속 공부하셨습니다. 이제 군대에서 예편하신 이후에 대체의학을 계속 공부하셔서 부항이라든지 또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건강에 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공부하시고 연구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스리랑카, 네팔, 베트남, 중국, 일본, 레바논 등등등 여러 지역에 다니시면서 가시는 곳마다 선교사님들에게 이제 대체의학으로 치료를 해주시는 거예요. 상담도 해주시고 또 이제 선교사님들이 여러 이제 타문화권 살면서 지쳐 있고 탈진해 있고 이런 분들을 이제 부항으로 이렇게 마사지도 해주시고 또 이제 그 외에도 카이로프락틱이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가셔서 같이 이제 이렇게 섬겨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많은 분들이 이분을 찾으세요. 그래서 몸이 안 좋거나 그러면 이분을 찾아오세요. 그래서 이 오명 장로님은 지금 서울역 뒤편에 이제 선의 힐링센터라는 것을 본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시면서 거기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선교사님들이 예약을 하십니다. 전화를 하셔서 예약을 하셔서 오셔서 이렇게 마사지를 받고 가시는데 본인들이 헌금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선물만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데 사람들 정말 예약을 많이 해가지고 줄을 서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왼쪽 사진이 그 선희 힐링센터 그 사진이고요. 여기는 이제 바로 지난달에 가셨던 레바논의 우리 오늘교회 난민센터의 이 기구, 이제 부항 기구를 기증해서 이런 장비들을 기증해서 이쪽에서도 난민들과 선교사님들이 또 그쪽에 있는 현지인들을 또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교회는 이런 대체의학 관련해가지고 선교하시는 분이 크게 세 분 계십니다. 오명장로님 계시고요, 또 카이로프라틱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발 마사지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발열 치유라고 해서. 근데 그것이 다 선교에 지금 아주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와서 이거 사용하는 방법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등에다 탁탁탁 꼽아 놓고서 틀면 되거든요. 그러면 기계가 이제 알아서 이렇게 그 부항 기능을 이렇게 압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서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한테 알려주면 사용 절대 안 하고요. 현지 교회 집사님 같은 분들에게 잘 교육을 하면 그분들이 또 다른 현지인들을 섬기면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미셔널 라이프 두 번째 사례는 스포츠 선교입니다. 오늘 이렇게 고길범 집사님이세요. 이분은 탁구 세계 선교를 꿈꾸는 분입니다. 이분은 탁구 선수는 아니시고 탁구 이렇게 스포츠 용품을 파시는 그런 이제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이신데, 니시 스포츠 대표이신데 오늘 이렇게 스포츠 선교 팀장이세요. 근데 이분은 탁구가 선교라고 강하게 주장하세요. 이분한테 탁구는 선교가 아니다 그러면요 큰일 납니다. 근데 이분뿐만 아니라 이분과 함께 연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탁구로 정말로 열심히 선교하십니다. 자신의 운동, 취미를 통해서 선교사에게 참여하시고 선교사님들과 MK들에게 탁구를 가르쳐주는 재능기부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선교지에 탁구 용품을 후원하고 또 탁구 아울리치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아프리카라든지 또 일본에도 가셨었고 네팔에도 가셨었고 다양한 지역에 이렇게 탁구를 교육하고 탁구 대회를 열어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복음도 전하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 탁구를 가르치는 이러한 아울리치를 하시는 분인데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후원도 하고 헌금도 합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받아서 보시면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인데 그런 데다가 탁구대를 지원하시고 탁구 용품들을 지원해 주세요. 그럼 선교사님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또 아이들에게 탁구 교육을 하고 이제 선교에 활용을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열방 탁구 대회를 하는데 매년 6월 6일날 현충일날 오늘교회 서빙고와 양재 이렇게 한 해씩 왔다 갔다 하면서 열방 탁구 대회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교회 전 캠퍼스에서 국내 10개 캠퍼스가 있는데 탁구를 좀 하신다는 분들이 다 모이세요. 이번에도 150명 모였는데 유명한 88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양현자 선교사님이 나오셨어요. 양현자 선수 아시죠? 네, 그분은 중국 내몽골 선교사님으로 활동을 하셨다가 지금 한국 계신데 그분이 오셔서 여기 보시면 양현자 선교사님 계시죠? 올해도 나오셨습니다. 지난 6월 6일날 탁구 대회를 했는데 여기에는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국내 이주민들, 선교사님들 참여하셔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탁구 대회도 하고 실력이 엄청납니다. 예. 탁구로 열방을 선교하시는 분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재능을 가지고 우리 모든 삶의 재능과 취미와 전문성이 선교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보시면 다음 사례는 교육 관련 사례입니다. MK 사역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은경 집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도 성북 공동체세요. 성북구에 사시는 분이세요. 이분은 교육학 박사시고 해외 학교에서 교사로 활동하신 적이 있으셨고 지금은 교육정책연구원의 연구원이세요. 교육 전문가시죠. 그래서 학습 진로 검사 전문 자격도 갖고 계시고 이분이 이제 하시는 일들은 보시면 첫 번째 MK 교육 대상 사역 동기 선교사들에게 자녀 교육을 지도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국만큼 교육열이 높은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해외에 계시기 때문에 한국의 교육에 대해 잘 모르세요. 이제 거기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공부하다가 대학은 이제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한국의 입시제도가 어쩐지 몰라요. 저희 지금 아이도 고2, 중3인데 저도 지금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지금 이분 찾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입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MK들을 대상으로 입시 교육과 또 진학 지도와 학습 지도를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선교지에 터키, 타지키스탄, 러시아, 라오스,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나라에 가셔서
MK들을 뭐하라 하면 온누리교회 선교사님들 자녀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단체까지 모든 선교사님들의 MK들이 다 모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워낙 명성이 유명하기 때문에요. 이분이 MK들을 잘 지도해서 인류대학을 막 보내세요. 그래서 그 MK들 대상으로 아울리 지도하고 학습 지도도 하고 또 국내에 또 이렇게 훈련 때문에 나오신 분들의 MK들을 돌봐주시는 그런 사역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왼쪽 사진은 빛을 나누는 학교라고 하는 우리 안식년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하는 훈련에서 이 자녀들을 또 교육시키는 이제 학교를 운영하셨던 모습이고요. 이 오른쪽 사진은 이제 2020년 1월, 그러니까 팬데믹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제가 이때 같이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팔렘방이라는 곳이에요. 얼마 전에 아시안 게임에 있었던 인도네시아 팔렘방인데 여기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한 15가정 정도 계세요. 근데 MK들이 한 20명 정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가서 저희 온누리교회 선교사님도 계시고 타교회 선교사님도 계시고 근데 MK 교육을 하겠습니다. 모이십시오. 그러니까 다 모이셨어요. 정말 MK들이 전원이 다 모였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이제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이제 교육 세미나를 하고 그다음에 MK들을 위한 일주일 동안 그런 이제 학습 스쿨을 하고 돌아왔는데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끝에 앉아 계신 분이 이은경 선생님이시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간증을 하는 친구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딸인데 이제 이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중에서 온누리교회 선교사님이신데 이제 지금 돌아가셨어요. 이제 얘네 이제 아빠 엄마가 있는데 어머니 선교사님이 이제 림프암으로 림프암이 아니라 난소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몸이 편찮으시고 자기들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초중고 과정을 다 공부했는데 어떻게 대학을 가야 될지 몰라서 막막했습니다. 제 언니하고 얘가 이제 둘째인데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독일로 가려고 시도를 했다가 잘 안 됐어요. 독일 가려고 대학을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다가 이은경 선생님 만난 거예요. 왜냐면은 이 선교사님이 저희 온누리교회는 선교사가 다 공동체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성북공동체 결연 선교사님이었고 이은경 집사님은 성북공동체에 속해 있는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자신의 소속 속해 있는 결연 선교사님의 자녀들을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얘네 언니하고 얘하고 2명을 도와서 둘 다 서울대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서울대학교를 합격했어요. 선교지에서 공부하고 독일 가려고 다 실패하고 어떻게 대학을 입시를 준비해야 될지 막막하게만 생각했던 이 아이들 둘을 잘 지도해 주셔서 둘 다 서울대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가 선교사님 앞에서 간증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이제 MK 스쿨도 하고 MK들을 잘 섬겼던 그런 저희가 아울렛을 갔다 왔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자, 네 번째로는 이제 의료 사역에 대한 이제 그 사례입니다. 오늘 이렇게 남주원 장로님이신데요. 치과 의료인으로서 선교사역에 참여하시는 대표적인 분이십니다. 이분은 이제 이수역 앞에 있는 연세 로뎀치과 원장님이시고 선교사 케어에 엄청난 사명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선교사 안식관을 또 지원하신 분이시고요. 치과 선교 네트워크로 이분과 함께 뜻을 합하는 10몇 개의 병원이 지금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한국 나오시면 가장 많이 가시는 병원이 어딘지 아세요? 치과입니다. 치과입니다. 선교지 대부분 물이 안 좋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치과는 반드시 하여튼 선교사님들 한국 나오시면 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치과 수요가 많은데 우리 장로님께서 이 선교사님들을 많이 치료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치료는 거의 공짜로 해주시고 그리고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아주 실비만 받으시고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섬겨주십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 격려해 주시고 또 치과 의료를 받으러 오신 분들에게 비타민을 또 선물해 주시고 이런 일들을 수년 동안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니까 너무 감당하기 힘드시니까 온누리교회는요 의사만 1000명이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의사만 100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치과 의사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분들과 이렇게 힘을 합해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선교사님들을 섬기기 위한 치과 선교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중보기도 하고 매번 후원도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실 때 이 숙소 문제가 참 힘들구나 하는 사실을 이분이 깨닫게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두란노 해성교회 본부가 있는 용인의 양지에 이분이 이제 땅을 사셔가지고 200평 정도 되는 땅을 사셔서 기증을 하셨습니다. 교회에다가 선교사 숙소를 지어주십시오 하고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선교사 숙소를 지어가지고 최근에 완공된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의료 선교를 하시다가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을 알게 되시고 이제 선교사 숙소를 위한 땅을 사셔서 기증까지 하게 되시는 그런 경우이고요. 국내 아웃리치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이주민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또 해외 아웃리치를 매년 가시고 이 치과나 의료 선교팀이 갈 때는요 항상 미용팀이 따라갑니다. 네, 미용팀은 독자적으로 사역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의료팀에 가서 아웃리치를 할 때 미용실을 운영하시거나 미용실에서 일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또 계세요. 그분들이 함께 따라가서 한쪽에서 머리를 깎아주시고 또 한쪽에서는 치과 의료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저희는 동역을 합니다. 또 김포 M센터에서 매월 이주민 치료를 해주시고 또 이렇게 식사 교제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사례, 한국어 선교학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의 인기, 한국 K-팝과 K-컬처의 문화 그 인기가 엄청난 거 아시죠? 과거에는 한국어나 한국에 대한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어떤 데인지도 몰랐죠. 대부분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어렸을 때는 외국에 가서 한국 얘기하면은 코리아 그게 어디 나라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텐데 지금은 코리아를 모르는 나라가 없습니다. 예.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한국어로 선교하는 분들이 오늘 교회에 계십니다. 한국어 선교학교가 있고 또 한국어 선교 실행팀이 있고 서빙고 한글학교가 있고 또 오늘 M센터 한글학교 이렇게 여러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 한국어를 선교하는 분들을 위해서 스쿨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한국어 선교학교고요. 이 한국어 선교학교는 10주 과정인데 이 10주 과정의 스쿨은 뭐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는 과정은 아니에요. 한국어로 이렇게 선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개괄적으로 보여주는 과정이고 이거를 마친 분들이 심화 과정으로 이제 또 공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외국인들을 이제 섬기세요. 한국어 선교학교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마치신 분들이 국내에 있는 이주민도 섬기시고 또 놀라운 것은 지난 2년 그 팬데믹 기간 동안 해외에 있는 현지인들을 터키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네팔에 있는 현지인들을 온라인 줌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섬기셨어요. 이분들이요. 그래서 온라인 줌으로 한국어 가르치는 법들을 그 노하우들을 이제 배우고 그리고 이제 우리 현장에 있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추천하신 분들 우리 제자인데 한국어 좀 가르쳐 주세요. 한국어 가고 싶어 합니다. 한국어 유학 가고 싶어 합니다. 한국어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시면 이분들과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온라인 줌으로 한국어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서빙고와 오늘의 M센터에 오늘의 M센터는 오늘의 교회에서 운영하는 이주민 선교센터입니다. 이런 데 와 있는 이주민들을 가르치는 이렇게 밑에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한국어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한국어 배우러 왔다가 복음을 듣고 헌신해서 돌아가서 스리랑카에 있는 목사가 된 분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공고는 다문화 이주 난민 한국어 교육 대상자 모집이라는 건데 이 한국어를 과정을 기초 과정과 심화 과정을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저희한테 배울 분들을 신청해 주세요라고 이제 모집한 공문을 선교지와 또 M센터와 여러 군데 이제 보내는 이런 공문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적 삶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웃리치 가신다고 하니까요. 아웃리치 얘기를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는 선교 현장에 있으면서 8년 동안 매년 적어도 대여섯 팀의 아웃리치 팀들을 받았습니다. 오늘 교회는 매년 4,000명이 해외 아웃리치를 갑니다. 해외 아웃리치만 4,000명이 가고요. 국내 아웃리치까지 다 합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웃리치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 정말 아웃리치형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웃리치 가는 것이 상당히 이제 일상적이고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 아웃리치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선교적 도전을 받고 또 공동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선교지에서 많은 아웃리치 팀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크게 아웃리치 팀들이 6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건 어디 선교책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정리한 거예요. 첫 번째는 공동체 중심형입니다. 주로 여러분들처럼 이제 구역 또는 어떤 지역 공동체에서 오시는 분들이 좀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유형이냐면 우리가 선교도 좋고 또 선교사님들 잘 섬기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공동체 리더십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일주일 동안 와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언제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의 결속과 단합을 좀 도모하자. 그래가지고 한테 모일 때마다 막 기도하고 나누고 격려하고 하하오 웃고 막 마치 MT 온 것처럼 예, 그렇게 이제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련회처럼. 그래서 좋은데 공동체 분위기가 참 좋은데 너무 심한 경우에는 선교사가 이 사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막 이런 역사적인 선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해도 듣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막 웃고서 막 깔깔대고 막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중심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역 집중형. 오늘 이렇게 여러 사역팀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랑교회도 1대1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대1 사역팀도 있고, 뭐 어떤 아버지 학교나 또는 어떤 뭐 그런 어떤 양육, 또 가정사역, 이런 뭐 성령사역 이런 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오시면 선교지의 대상자라든지 사역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온 사역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온 사역 1대1이 됐건 아니면 뭐 아버지 학교가 됐건 또는 어떤 성령 사역이 됐건 이것을 잘 현지에 세팅하고 이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상당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세요. 군대식으로 착착 움직이시고 되게 팀워크 좋아요. 그런데 그 사역만 집중하시고 큰 그림을 보지 못하세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선교사한테도 선교사님도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선교사님도 이거 훈련 받아야 된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사역 집중형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선교사 위로형이 있습니다. 가끔 공동체라든지 일부 팀에서 오시면 이런데 우리는 사역도 다 필요 없고 선교사님을 위로하고 섬기러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님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좋은 호텔에 가셔서 좋은 거 드시면서 저희랑 얘기하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선교사를 위로하고 갈 때는 이제 자신들이 갖고 온 뭐 우산이고 뭐 옷이고 다 벗어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기도해준다면서 항아리 기도해준다면서 가운데 앉혀놓고서 막 이렇게 누르면서 막 그렇게 하시면서 너무 감사하죠, 선교사들은. 근데 이제 그렇게 선교사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관광 기대형. 이거는 주로 이제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오시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네팔에 왔는데 히말라야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캄보디아에 왔는데 앙코르와트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시면서 관광을 좀 하기 원하시는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교육 연수형, 주로 학생들이 올 때 이렇게 열심히 연수 온 것처럼 적고 이렇게 하는 팀들이 있고요. 가능성 타진형은 이제 선교사 나가기 직전에 과연 이 나라에서 내가 선교사로 살 수 있을 것인가라고 최종적으로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다들 성격이 좀 다양한데 이것이 다 사실은 다 장단점이 있지만 가장 성숙하고 좋은 아우리치는 선교사 위로형도 아니고 공동체 중심형도 아니고 사역 집중형도 아닙니다. 현장에 있는 그 영혼들, 현지에 있는 민족들, 사실 선교사는 사역지를 옮길 수도 있고 철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나라에 존재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그 나라에 있는 현지 민족들이죠. 그래서 그 현지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 그것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 그것이 바로 선교 아우리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선교 이제 아우리치 와서 여러 가지 사역들 많이 하시는데 한 번은 저는 네팔에 사역했고 제 옆에 저희랑 가까이 있는 인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하셨던 아우리치의 감동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JDS라고 하는 훈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DTS를 약간 변형시켜서 만드는 그런 제자 훈련 과정인데 이 JDS에서 오신 여성팀들이 있었습니다. JDS에는 훈련을 시키고 남성팀, 여성팀 따로따로 아우리치 보내요. 여성팀에서 오셨는데 여성 집사님들 오신 거죠. 네, 인도의 그 토토족 여성들에 대해서 사역을 했어요. 이 토토족은 인도 사람들도 이런 종족이 우리나라에 있었을까 할 정도로 잘 알려지지 않은 소수 민족인데 아주 낮은 계급의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뭐 브라만, 체트리, 마이사, 수트라 이렇게 카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아직 들지도 못하는 가장 낮고 천한 민족들, 그 중에서도 여성들은 남성들로부터 매일 폭행을 당하고 구박당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여성들을 모아놓고서 일주일 동안 이제 트레스디아스 같은 그런 오늘 교회 샤이닝 글로리라고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극진하게 섬겨드리고 사랑해드리고
그리고 섬겨드리고 또 맛있는 것도 제공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드리고 격려해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했던 것이 뭐냐면 세족식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아울리치 가시면 국내 아울리치가 됐건 해외 아울리치가 됐건 세족식 한번 꼭 해보시길 저는 보여드립니다. 마지막에 세족식을 하는데 이분들이 신발도 안 신고 다니는 분들이에요. 맨발로 다니는 분들이에요. 발이 완전 돌덩이인 거죠. 근데 한국에서 오신 그 귀부인들이 오늘 이렇게 서빙고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 현지 토토족의 여성들, 천대받고 정말 가난하고 한 번도 사랑받아본 적이 없는 그분들을 극진히 섬겨드리고 마지막 날 세족식을 하는데 그분들이 다 이제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한국에서 온 잘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일주일 동안 이렇게 열심히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마지막에 나의 발을 씻어준다. 이거를 막 경험하니까요 견디지 못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막 다 울고 막 울음의 바다가 됐다는 그런 감동적인 얘기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울리치의 핵심은 섬김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가서 사역을 해봤자 얼마만큼 하겠습니까? 전도를 해봤자 얼마만큼 하겠습니까?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사랑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그들에게 표현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아울리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넘겨주시죠. 그래서 아울리치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일본 같은 나라는 선교가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현지 교회들과 연합해서 협력해서 아울리치 활동을 하면 되고요. 베트남 같은 나라는 보안이 철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의 안내와 지시를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하고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현지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밑에 있는 국기는 어디일까요? 여기는 UAE,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이런 나라는 전도 활동을 공식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선교사님들과 MK들을 위한 사역도 하고 또 이주민들,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전체 인구가 1000만인데 그 중에서 100만만 자국민이고 900만, 90%가 외국 이민자들 또는 이주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국인들보다 훨씬 많은 이주민들, 인도 사람, 방글라데시 사람, 네팔 사람, 필리핀 사람들이 일하고 있고 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네팔에서 아울리치 왔던 사진들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주일학교, 제가 섬겼던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한 아울리치 여름 성경학교를 했던 모습이고요. 재밌게 물총 싸움도 하고 또 노래도 가르치고 율동도 가르치고 액티비티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수원교회에서 오신 JDS 팀이 와서 아울리치 했던 장면인데 자영업자들을 위한 맞춤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우측 상단에 있는 사진이 저희가 사역했던 네팔의 꼴불 지역에 있는 사업을 하시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을 다 초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집회를 했습니다. 100명 정도를 초청했는데 50명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는 큰 5성 호텔 사장님도 있고요, 세탁소 주인도 있고 구멍가게 주인도 있고 다양합니다. 다양한 분들, 한 번도 교회 나오지 않은 분들을 초청해서 마침 아울리치 오신 그분들이 수원, 삼성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간증도 하시고 또 이렇게 스킷 드라마라든지 공연도 하시면서 아울리치 했던 모습이고 또 청년들하고 청년 집회를 했던 모습입니다. 보여주십시오. 네, 이거는 주일학교 교사를 위한 또 아울리치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울리치를 가면 현장에 있는 현지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들 훈련하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현지에 있는 주일학교 교사들은 아이디어가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몰라 아이들한테. 그래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간식 나눠주고 끝이에요. 근데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가서 노래와 율동도 알려주고 다양한 활동들을 교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사역 잠깐 소개해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국내 이주민 사역을 하다가 네팔인들 사역을 했죠. 2010년도에 파송돼서 네팔에 갔습니다. 제가 네팔에 파송돼서 갈 때는 이미 네팔 언어와 사역 언어가 자유로웠습니다. 왜냐하면 5년 동안 국내에 있는 네팔 이주민들 대상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 아내가 네팔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팔어 설교를 원고 없이도 할 정도로 그렇게 자유로운 상태에서 네팔에 갔습니다. 그리고 네팔이 그때는 사역적으로 황금기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다 부흥하는 시기였고 저희도 처음에 이렇게 가정교회로 시작을 했는데
가정교회 시작하다가 상가를 얻어가지고 의자도 없이 땅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10명도 안 되는 인원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교회에서 훈련받은 다양한 사역과 또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 또 차세대 어디 사역을 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5년도 4월 25일 네팔 대지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진도 7.8의 강진이 일어나서 그날 하루만 9,000명이 사망을 하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지진 직후에 찍은 사진인데 저희도 그때 지진 맞았거든요. 가끔마다 직접 지진 맞았는데 저는 그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집에 이렇게 좌우로 막 흔들면서 위아래로 요동치는데 그대로 위에 있는 이 벽이 우르르 무너져가지고 다 깔려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행히 안 죽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와서 이제 피해 지역을 들어보면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보시면 이 벽에 옷 한 벌과 쇼핑백이 걸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방의 한쪽 벽면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있었던 사람들 다 그대로 묻혀버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철근과 콘크리트가 들어가지 않고 벽돌로만 네팔에는 4층, 5층까지 지은 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죽었어요. 근데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해지자 사람들이 교회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해에 지진이 일어났던 2015년에 가장 많은 교회의 붐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교회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의 침례를 하는데 네팔은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강갈라서 침례를 합니다. 이해 상반기에만 17명에게 제 세례를 줬어요. 한 번에. 오늘 교회가 지금도 큰 교회지만 한 번에 17명에게 세례를 주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그날 하루에 17명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 성장해서 지금 교회에서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8년을 저희가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역한 결과 저희가 돌아올 때는 교인들이 140명까지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10월에 한국에 오늘교회 부름받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는 교회가 성장해서 주일학교, 여성도회, 청년부, 찬양팀 이런 조직들 다 갖추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서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은 교회가 예전에 어엿한 청년의 모습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세계를 품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한 지역과 어떤 한 민족과 한 교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 세계를 사랑하시고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세계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적인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월드 크리스찬과 로컬 크리스찬 차이가 뭘까요? 오늘날 2022년 6월 25일 현재 대한민국 성북구에 살고 있지만 전 세계를 다 가본다고 할 수 없을지라도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선교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선교사님들과 선교 사역과 또 전 세계에서 고통받고 있는 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직간접적인 사역을 하면서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월드 크리스찬,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구역 이거밖에 모르고 우리 자녀, 우리 기도의 제목이 거기에 한정되어 있고 우리 한 사람은 나 한 사람은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서 고통받고 있는 난민들이라든지 이주민이라든지 선교적 이슈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로컬 크리스찬, 지역적 한계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적 삶은 선교에 대한 바른 인식과 작은 실천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오늘부터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아침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어떤 외신들 글로벌 이슈가 나오면 그것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재정적 후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험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능 기부로서 아까 보여드렸던 다양한 사례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 사역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리치를 통하여서 여러분 국내와 해외 아울리치 통해서 선교 삶을 실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교회 와인미션 과정을 마무리하면서 선교적 삶을 우리가 배워보았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귀한 성도님들 선교적 삶을 배우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